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창세기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죽었고 그의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 그의 형들의 마음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요셉의 형들의 더 큰 문제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조차 떠났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를 미워했고 죽이고자 했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으니 그 원한을 요셉이 갚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말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고 전해요? 아버지가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했다라고 요셉에게 전하게 되죠. 과연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안 했을 게 더 분명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면 직접 했겠죠. 그 형들 보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했겠어요. 직접 요셉에게 마지막 요셉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 형들의 죄를 용서해라, 용납해라 말했겠죠.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야곱은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것조차도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팔았었는데 거기 있더이다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평생을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보냈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는데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밝혔을 리가 없고 또 요셉도 온전히 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예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했을 리도 없죠. 근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지어내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까?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지금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잊고 살아가다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갑자기 마주친다는 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지금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 산 지가 얼마예요? 17년이죠. 17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17년 동안 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았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날만 하기도 하죠. 화날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형들이 나올 때 또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요셉의 눈에도 뻔히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고 아버지가 그걸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또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 태연하게 하고 있을까? 화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가지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안타까운 거죠. 형들이 17년 동안 이렇게 불안하게 두렵게 살아왔구나.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왔구나. 내가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했는데 여전히 형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온전히 형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형들이 여전히 저런 마음이 남아있구나. 오히려 반대가 됐죠. 요셉은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돌봤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형들을 더 돌보지 못했구나. 형들이 저렇게 생각할 정도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18절에 보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게 한 차례 벌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하고 살기를 바랬으면서 다시 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는 걸 보면서 자기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것을 알지 못하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겠죠.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이제는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에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종이다 이거예요. 이들의 위치는 형이죠. 형인데 이제는 종이 되겠다고 엎드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내가 당신들의 섬김을 받을 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며 위로하죠. 앞서서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계속 이런 말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는 분명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늘 해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임을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었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하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한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수로 행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괜찮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죄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들이 잘못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이 없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분명히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이제 나는 당신들을 돌보고 기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우리의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아예 빠져들면 안 돼요. 지금 용서받고 용납했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였고 그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모르고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볼 때 요셉은 안타까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고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슬퍼하고 주저앉아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요셉에게 용서받고 이제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중요하죠. 요셉도 어떠할 때 그 형들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형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 그의 모든 마음이 녹았고 그래서 그의 정체를 그때 비로소 밝히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녹아져요. 그런데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죄를 회개해야죠. 자백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돌이킨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거 용서 받았잖아. 너 그거 용서 받았잖아. 왜 또 왔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형들이 보여야 되는 건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모른 척 했어요.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죠.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차마 맞이할 수 없었어요.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약속한 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그 어떠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냐?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너는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랬냐? 따져 물으면 정말 민망하고 할 말이 없고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의 형들 필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요셉 밑에 살면서도 요셉의 낯을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주치기가 여전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함께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요셉 마주치기가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기가 늘 불안하고 두려우면 안 되죠.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돌이킨 삶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요셉의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히려 용서할 때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위세를 떨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용서하는 것도 낮은 자세에서 해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낮은 자세에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도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베푼다, 뭔가 구제할 때 무슨 동냥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막 좋은 거다 거들먹거리면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섬김을 받는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무슨 동냥하듯이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요셉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간곡하게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도 그의 임종을 창세기에서 보여줘요. 요셉의 임종으로 이제 창세기는 끝나게 되는데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의 자손들 전부를 요셉이 돌보죠. 그러는 가운데 요셉도 자기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자손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에게는 아들의 아들들도 보면서 그의 스라에서 그 모두를 양육하죠. 그들을 돌봐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면서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요청하죠. 마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요청했듯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도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까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분명 이제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요. 그러니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며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늘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 이 땅에는 우리가 뿌리 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되죠.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가지고 많은 것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다시금 기억시키고 맹세를 시키는데 무엇을 맹세시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그때에 우리를 맹세하신 땅에 이끄실 때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요청하죠. 여기에는 요셉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죽어서라도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기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은 죽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예행 연습하게 했죠.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그 예행 연습을 이제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맹세를 시키는 거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살 수 있었던 건 요셉 때문이었고, 요셉의 유언은 이들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요셉의 유언을 따라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그들의 공동체적인 수건이고 사명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죽으면서까지 이들이 반드시 가야 한다, 이걸 그들에게 남기는 거죠. 야곱은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면 이제 요셉은 이들이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것을 그들에게 남기며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이제 출애굽기로 넘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언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출애굽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들이 나가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그 맹세시킴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보여주었던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요셉이 우리에게 맹세시킨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것으로서 막을 내리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주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우리의 구원자 요셉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갈 것을 맹세시켰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주었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하고 그곳을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릴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어야 되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야 함을 맹세시켜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뭔가 좋은 말 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되는 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맹세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있는 요셉의 형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낯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맹세를 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은,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루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